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이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곤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이별 후 새로운 만남, 이별 후 새로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꼭 영화 제목 같네요. 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웃어주셔야 되는데, 안 웃으니까 어색합니다. 네, 16장부터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이후로 전도 여행을 총 3차례 진행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재판받고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그 과정까지도 전도 여행으로 간주한다면 총 4차례에 걸친 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각 해차마다 특징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이 복음의 시작이고 교회의 개척이었다고 한다면 2차 전도 여행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평생의 동역자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다투어가지고 헤어졌습니다. 큰 아픔과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동역자들이, 평생의 동역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고, 또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고요. 또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는 18장까지 기록이 되는데 18장에는 또 누가 나오냐면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그리고 신라도 마찬가지고 디도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사건 때문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은 한국어 번역에는 없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라. 헬라어로는 이두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그 다음에 보라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되는 것이 원문상. 자, 그만큼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감탄사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던 이 일이 흥분이 되고 감격이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들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요, 바울이 세운 교회 성도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디모데를 제자로 소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렀던 그 제자들과 사뭇 다른 의미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강조되어 있냐면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후계자격이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어갈 다음 차세대 지도자, 리더십이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는 기록이에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요, 단순한 제자로 보지 않았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요, 자신의 복음 사역을 이어갈 영적 후계자로 여겼어요. 사도 바울이 훌륭한 후계자감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흥분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단순히 전도만 하고 예수님만 믿게 하고 떠났던 것이 아니라 이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탁월했습니다. 사역의 성패가요, 이 사역의 성공 여부가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세우는 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역 원리가, 이런 사역 원리가요, 사람을 키우는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선교단체의 사역 원리가 바로 이 말씀에 입각해서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영적인 공동체는요, 다 부흥을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를 취하지 않고 에큐메니컬 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을 펼치는 단체들, 예를 들면요, 프로그램, 전략, 문화적인 접근, 어떤 운동, 무브먼트, 이렇게 간 단체들은요, 부흥하지 못했어요.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사람을 훈련시키고 키우는 이 전략으로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과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굳건하게 하는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보여주신 모델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을 따로 선택을 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도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요, 일반 성도들과 같아요. 다른 말로 팬과 같다는 것입니다. 팬. 연예인들, 스타들 막 따르는 팬이 있지 않습니까? 팬클럽. 자기를 막 만족시켜주면 열광하고 막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스타가, 그 사람이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금세 버려버리고 다른 스타를 막 쫓아가면서 열광하는 것입니다. 이게 팬입니다, 팬. 예수님 공생에 사역할 때 우르르 따라다니는 그 무리, 일반적인 성도가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비전과 소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그 사명과 비전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핵심 제자들이 있었고요. 이후에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은 전도를 위해서 따로 세운 70인 전도대가 있었어요. 70명의 제자들. 이후에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 500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처럼 제자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들은 분명히 무리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사역에 모든 교회들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말씀과 양육 훈련의 도구를 성도들에게 준비시켜 줘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과 양육 훈련의 도구를 가지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전달해야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 성경적이고 사도행전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런데 이것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제자라고 할 때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 일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의 제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 디모데도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디모데가 제자였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의 제자가 아닙니다. 또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의 제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기록도요, 사람의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기껏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디옥의 제자들, 예배소의 제자들, 마게도냐의 제자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 혹은 교회 공동체의 제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초대교회가 사람 중심의 스승과 제자 관계를 강조하기보다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도요, 무리들 중에서 우리가 제자감을 딱 발견해가지고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제자를 만드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느냐, 이것은 작은 차이인 것 같으나 아주 큰 차이와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되 내가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영혼들을 세우가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디모데가 어떤 인물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의 정체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가장 먼저 그의 가문의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을 보면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지금 성경의 초점은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을 만큼 훌륭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 인물이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여러모로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 그의 배경이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그 믿음이 경건하고 좋았던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의 가족 배경을 한 번도 언급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이고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도 신앙이 좋은 인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의 신앙, 그 믿음이 너에게, 디모데에게 흘러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저희 어머니의 신앙 때문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의 신앙이 우리 외할머니 신앙 때문에 신앙이 존수되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집안에 또 굉장히 영적인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동생을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의 동생을 낳았는데 이 동생이 2살 때 죽어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동정이 났다, 동정 났다 이런 표현을. 그 마을 당시에는 미신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중요한 돌이라든가 또 문을 옮기거나 하면은 이제 옮겨서는 안 되는데 부정이 타서 악한 것이 들어가지고 죽게 했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근데 또 우리 외할머니가 또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가 또 아파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제 읍교회에 다니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외할머니한테 교회 다니라고 이제 권면을 했어요. 그 외할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읍내까지 1시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읍교회 다니면서 영암 읍교회 다니면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이후로 이제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외할머니 집에서 사랑방처럼 방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기도 초소죠. 교회라고 하기는 그렇고. 5년 동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어떤 기도 초소로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외할머니 집에서. 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이제 헌금을 모았어요. 당시는 돈이 아니라 쌀 성미를 모아가지고 1년 정도 모아가지고 곳간에다가 이제 성미 쌀을 모아놨는데 이걸로 이제 팔아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근데 당시에 회계 담당하는 어떤 그 성도가 그 쌀을 이제 훔쳐가가지고 몰래 내다 팔아버렸어요. 이제 횡령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교회가 이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들으니까 이후에 그 회계 그 집사님 쫄딱 망해가지고 거짓골로 돌아다니더라, 그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 또 이후에도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나누도록 할게요. 이처럼 저도 제가 이제 믿음이 생긴 것이 우리 어머니와 애할머니의 그 신앙과 기도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들어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형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은데 유독 저에게 믿음이 훅 들어왔어요. 저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이 들고 아는 것입니다. 제 열심 때문에 내가 믿음이 주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의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때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믿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말년에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셨지만 핍박자였습니다. 어머님과 주일날 저를 등에 업고 덕진교회를 가시면 마당에 빨래 널어놓은 그 빨랫줄 있죠. 빨랫줄을 쳐지지 말라고 중간에 딱 대나무 장대를 딱 걸쳐 놓잖아요. 그 장대를 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덕진교회를 쫓아와요. 휘두르면서 우리 어머니 잡아가지고 막 끌고 왔다, 막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핍박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도 보면은 이 아버지가요,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믿지 않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어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믿지 않았지만 디모데는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오늘날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는 믿는 아내들에게, 또 가정에서 혼자 신앙을 어렵게 지켜가고 있는 분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 때문에 이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아무도 믿지 않고 나 홀로 믿고 기도함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케이스가 우리 경인사모, 우리 아내 이야기도 그래서 비슷한 경우입니다. 가정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는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려는 지역이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어요. 할례. 여러분,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바울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서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려면 그는 유대인의 취급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당시에는 문화적인 간섭이나 전통상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의 자녀도 유대인으로 간주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 디모데는 유대인처럼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인물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거부.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핵심 사역 전략은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해당에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면 할례자가 가능하거든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하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디도의 경우에는요,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디도는 완전한 이방인이면서 또 디도를 할례를 받게 하라고 하는 그 요구가 거짓 교사들의, 할례의 주의자들의 요구였기 때문에 그것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처럼요,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섰지만 복음 전파에 불필요한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문화적 장벽을 제거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많은 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과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걸 전달하는 방법, 그걸 전달하는 어떤 문화적인 형태, 그 껍질, 형식은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고, 이 복음의 본질과 선교적 전략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지혜와 전략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요. 자,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제가 나누고 있어요. 한 절씩 한 절씩. 자,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작정한 규례가 뭘까요? 작정한 규례. 이 작정한 규례는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전체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했죠. 야고보 지도자가 땅땅땅 결정을 했어요. 구원은 예수님만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4가지 규례를 지켜라. 우상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4가지는 경건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건한 삶을 위해서 지켜라라고 그 기록을 써서 편지에 써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보냈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원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본도 있어요. 그 당시에 문서 작성 간행상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그 이방 지역 교회들을 이 규례, 예루살렘 교회, 전체 교회가 모여서 결정한 이 내용들을 편지를 낭독하면서 이 규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
그렇게 해서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 뜻이 여기 이제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16장 4절의 이 기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공유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 편지에 똑같은 기록을 가지고 같은 신앙과 같은 복음을 가지고 모든 교회가 공유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구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함이 함께 강조되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 편지 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당시 성도들은요, 어떻습니까? 그 내용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과 행함에 대해서 말이 아닌, 음성이 아닌 이 글로 쓰여진 규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신앙 위에서, 복음 위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세대들이 동일한 복음과 진리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하루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예고했죠. 어떤 신앙 실천 운동을 이제 매일매일 할 거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예, 기대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일에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과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믿음 아래서 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돌았던 그 동선을 역순으로,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면서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동 경로가 동쪽의 이 안디옥에서 서쪽 출발해서 서쪽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뭐냐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 그랬고, 7절 말씀에서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도로로 내려갔다. 자, 이제 글로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데 지도를 제가 준비해 봤어요. 지도가 좀 작아요, 근데. 잘 보이나 몰라. 그래서 이쪽에 붉은 그 화살표 있는 걸 좀 크게 보면은, 자, 루스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서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가요. 아시아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곳에서 사역하지 말라고 막으셨어요. 그래,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쪽에 도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무시아로 갔다가 다시 이제 부르기아 그 위에 비두니아 쪽으로 더 높은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거기도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다시 무시아로 또 내려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두로아로 이제 갈 길이 어디밖에 없어요? 두로아밖에 없어요. 맨 끝에 저쪽에 두로아.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무시아로 지나서 두로아로 왔는데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바울 이제 잠을 자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냐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에요. 하나가 그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두로아에서 이리 두로아 이리 두로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네.
이 마게도냐는요, 사람 한 사람은 유럽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이제 환상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아, 들어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도로아로 가야 되겠구나. 그 마게도냐로 넘어가야겠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사역이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새로운 선교 방향을 유럽으로 트신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함을 받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을 때요, 하나님 사인 주면은 민감하게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만남이라든가 어떤 메시지라든가 어떤 감동으로 이제 딱 감동 주시는데 그걸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여행 경로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갔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탄 바울을 향해서 유럽의 역사를 태우고 갔다, 간 배였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그 문화와 언어와 도로가 발달되고 교통망과 또 도시의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이 유럽의 복음이 전해질 때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1차 전도 여행에 거쳤던 것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물론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최선의 계획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이 틀어지고 막힐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어요. 실패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가 포함된 기록입니다. 이전까지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6장 11절부터는 우리가, 자신이 포함된 우리가로 표현을 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본격적인 전도 여행팀에 합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팀의 선교 원칙은 맨 처음에 도착을 하면은 회당에 도착을 했어요. 회당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빌립보에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있으려면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있어야지 회당이 지어지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 10명도 없는 그런 순수한 유럽 도시인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숫자가 적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자 바울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여있는 강가를 찾아갑니다. 강가에서 주로 많이 이제 해당이 없으면 예배드리고 기도했거든요.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도 바벨론 강가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막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강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곳에 갔더니 몇몇 여인들이 이제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빨래를 아마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거기서 여인들을 만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 밖의 사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한 응답을 받고 인도함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고 갔는데, 이거 뭐냐나, 해당도 없지, 전도할 사람들도 마땅치 않지, 기도할 때도 없지. 그 강가에 갔더니 몇몇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사역지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서 예비된 사람, 사명자 딱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왜 안 될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보다 더 정확하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그 여인은요, 두아드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자색이 이제 보라색이잖아요. 당시 보라색은 보라색 그 재료, 염료는 매우 값비싼 염료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비싼 물품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구입합니다. 이 루디아 역시도 상당한 경제력을 지닌 사업가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이 루디아가요,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 후원자가 된다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특별히 유럽 사역에서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여는 것이 인간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순종하게 하고 예수님 믿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와 논리, 섬김이 있어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기도하고 있죠.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집중이 주여 그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열어주신다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 전체가 변화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구마 줄기 전략이라고도 해요. 한 사람을 구원시키면 그 사람의 가족들과 주변 관계들, 고구마 줄기 땡기면 막 계속 달라붙어 오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특별히 개척교회에 연결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주변에도 이제 개척교회 하는 동료들이 많이 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한 명이 등록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한 6년, 7년을 했는데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1년에 딱 한 가정, 한 사람씩만, 1년에 한 가정, 한 사람씩만 연결되면 좋겠다. 6년, 7년 해도 쉽지 않더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비밀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연결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관계 있는 사람들을, 가족들이라든가 형제들이라든가 직장 동료라든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 루디아 그 한 사람을 찾게 해달라고, 붙여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이 루디아는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머물게 했습니다. 이 자신의 집을요, 복음의 통로, 또 기도 초소, 예비의 장소로 내어줍니다. 또 자신의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유럽 사역의 시작이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유럽 사역의 성공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된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확실한 한 사람, 루디아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났고 그 사람의 어떤 지원과 동역과 후원에 힘입어서 이 유럽 사역이 성공적으로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 한 사람의 변화와 순종이 한 도시를 변화시켰고 결국 한 대륙으로, 유럽 대륙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그런 루디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예비된 그 한 사람, 루디아 그 한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여기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카자흐스탄에 알마티 은혜교회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김상선 선교사님. 지금은 이제 터키나 이스라엘 쪽으로 선교지를 옮기셨는데 당시에 갔을 때 교회가 8,000명. 이슬람 가까운 그 나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산국가고 카자흐스탄 8,000명이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막 선교 보고도 받고 훈련도 받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 김선조 선교사님 맨 처음에 그 카자흐스탄 갔을 때 아내랑 또 아주 갓난 아이 데리고 갔는데 막막하더래.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길거리에서 사과 파는 아저씨가 고려인이 한 분 계셨대요. 나이 드신 길거리에 리어카에 사과 파는 아저씨. 그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고려인이니까 뭔가 동절감도 있었겠죠. 쉽게 전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그 한 사람이 형제들이 많았던 거예요. 친척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친척들이, 형제들이, 자녀들이 우르르 왔어요.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전도되고, 간대를 통해 전도되고 해가지고 8,000명의 엄청난,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부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영적 원리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루디아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고 세우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예비된 그 영혼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의 계획이 막힐 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내가 이 시대의 그 루디아가 되게 하시고 예비하신 루디아 사명자를 속히 우리 교회에 붙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